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멤버가 되게 해주셔서 때마다 주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셨사오니 예배할 때에 주님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 걷게 하시며 힘을 얻어 다시금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할 일들, 세상의 염려들, 마음의 상처들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님 성령님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항상 보고 싶고요. 항상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도 또 승리하고 올라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혹시라도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여러 세상의 고민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올라오신 분들이 있으면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목적이 뚜렷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즐거워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이 지낼 때, 하나님을 모르고 지낼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로서의 즐거움과 인생의 기쁨을 근본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여정 속에 부름을 받고 올라왔는데 오늘 이 시간 더욱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의 삶도 행복한 여정으로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행복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될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앞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된 사람, 행복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된 사람들이. 그러므로 행복자가 된 사람으로서 행복한 인생 여정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누려야 될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인생 여정을 살아갈 특권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행복한 사람임을 이미 주님이 선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할 때도 있고, 또 나는 불행하다고 스스로 자기의 행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불행한 사람으로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큰 이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명료한 믿음과 분명한 믿음과 정확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크게 두 가지의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그 율법에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신 그 주님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낮아지셔서 율법에 순종하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심지어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그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기까지 낮아지시고, 심지어는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은 장사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심지어 죄인만이 죽고 장사지는 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친히 내 짐을 져주시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행복할 특권이 있고 행복하게 될 수 있고 행복함을 누려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낮으신 예수님은 특별히 나를 위해 높아지셨습니다. 장사 지내기까지 낮으신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높아지시는데 승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해요.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내가 행복한 자라는 정체성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왜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때때로 낙망하고 절망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질 못합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긴 믿되 때로는 낮아지신 예수님만 믿든지, 아니면 높아진 예수님 믿지 않든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 또는 정체성, 우리의 행복한 삶의 여정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높아지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정한 때에 승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 근처로 가서 감난산에 오르사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에, 이 말은 축복하시면서 우리 주님 뭐 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모든 제자가, 이 말은 바라본 모든 제자라는 말은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모든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큰 기쁨을 체험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큰 기쁨을 체험했다 그랬습니다.
카라스 메갈레, 카라스는 큰 기쁨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상 즐거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 그 기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통한 감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요,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요,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이요,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뭘 주신다는 말입니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진데 승천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나는 행복하게 될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의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주장하고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믿을진데 뭐도 믿어요? 나를 위하여 승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큰 기쁨을 체험했다 그랬어요. 그냥 보고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고 함께 계시면 좋고 함께 계셔야 되고 함께 있으면 힘이 되고 내 옆에 있으면 좋은데 그 주님이 떠나가시면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상식적으로는 슬프죠. 근데 오늘 여기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베다니 근처 감난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축복하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은총을 줄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이 사실을 본 모든 제자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한 사람들? 믿은 사람들, 나를 위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를 믿은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뭘 받았어요? 큰 기쁨을 받은 것입니다. 큰 기쁨을 받았어요. 예? 카라스 메갈레. 여러분, 메가라는 말 아죠? 메가. 예? 메가는 크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 카라스 메갈레 할 때 이 말은 크기로 따질 때 어느 정도 아주 크다는 말이 아니라 극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감동을 지금 체험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사람들이 그냥 거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교류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동과 체험과 은혜와 즐거움과 평강을 지금 마음껏 꽉 찬 상태로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믿을 때? 주님이 승천하심을 믿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진데 뭐도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승천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진데 뭐도 믿어요? 승천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진데 승천하신 주님도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도 믿을 뿐만 아니라 올리우셔서 하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제일 큰 도시가 상파울이고 두 번째 큰 도시가 리오라는 도시입니다. 리오데 자네이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칭이 이제 리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리오라는 도시는 인구가 한 600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한가운데에 큰 산이 있거든요. 거기 항구 도시입니다. 큰 산이 있는데 아주 돌출되어 있는 아주 이렇게 봉우리 같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의 석상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조각해 놓은 석상이 있어요. 그 석상의 높이가 38m입니다. 38m.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38m면.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38m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산도 높은 데다가 그 받침대도 있잖아요. 이 조각상을 받침대 있잖아요. 받침대도 높은 데다가 그 위에 다시 38m. 보통이 아니죠. 좀 놀래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이 예수의 석상을 보면은 이제 리오의 그 도시에 들어서면 항구, 배를 타고 들어오든 배가 들어오든 간에
모든 그 석상을 보게 되는, 예수님의 석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 그 도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그 석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게 되면 이건 뭘로 보이냐면은 십자가로 보여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근처에서 다가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두 손 높이 벌리시고 드시고, 그리고 마치 리오의 시내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석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아주 모습으로 이렇게 딱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가까이 석상가 가까이 나가서 보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차를 타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를 딱 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걸어서 계단이 211개가 있어요. 211개의 계단을 쫙 걸어서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예수님의 석상이 직접 밑에서 볼 수 있어요. 38m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이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하늘 높이 쳐다보면서 보면은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그런 상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도 가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설명하죠. 그래서 동영상도 보고, 예? 실제로 내 사진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옆에서 찍은 사진, 밑에서 찍은 사진 다 봤어요. 이게 진짜 그런가? 그런데 이 석상이 기가 막힌 조각품이라, 한마디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가 막히게 볼 수 있는 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낮에 말입니다. 이게 워낙 높으니까 하늘에 구름이 약간 걸리잖아요. 구름이 걸리면 마치 뭐처럼 보여요? 승천하시면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는 이 은혜로운 말씀이 마치 들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예?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근데 말이죠. 더 장관인 것은 뭐냐면은, 예?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도 졸면 안 되죠. 예? 이럴 땐 눈을 좀 뜨셔. 그래서 이제 이 야경이 더 재밌는데, 야경이 뭐냐면은 이 밤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석상 밑에 이제 그 발 쪽에서 황금빛의 불빛을 쫙 위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두 손 높이 드신 예수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그 자비로운 얼굴, 이런 걸 쫙 비춰가지고 마치 하늘 위에서 축복하시는, 예,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축복하시는 이 장면이 그대로 연출된다는 거예요. 아,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문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이미지네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정말 그 승천하심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하물며 이러한 기가 막히게 조각된 조각상을 보면서도 승천하심을 마음에 믿고, 그러면서도 그 믿음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하게 될진데,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은 상황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쭉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나요? 한마디로 카라스, 은혜요, 은총이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동이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체험될 때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예? 그렇게 승천하심을 믿을진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들은 감동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람으로? 선언 그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참 세상의 조건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죠. 제자들을 보면은 그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부유합니까?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할 수 있는 나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복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하심을 믿는 믿음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600년대의 청교도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 그리고 승천하신 날은 이 세상에 어떤 날보다 영광의 날이 아닐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예?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은 이 세상에 어떤 날보다 뭐한 날이 없다? 영광스러운 날보다 없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날이 없다. 심지어 그런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야말로 모든 예수를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된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이르러야 될 영광, 경험해야 될 은혜, 그리고 반드시 체험해야 될 은총, 그리고 반드시 소유해야 될 감동적인 그런 인생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따라합시다, 천국 계단이다. 천국 계단이라고 했어요. 와, 그러니 이 승천하심이 없이는 영광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승천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에 이르는 천국 계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존 웨슬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최고의 소망을 구하고 산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은 최상의 소망을 제공한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 나름대로의 소망을 구하고 살아요. 자기의 최고의 소망을 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자 노력을 해요. 그러나 소망을 제공하는 것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신 주님만이 뭘 줍니까? 우리에게 최상의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높아지심, 곧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직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말입니다. 성전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핏부림을 통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행사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는 선지자로, 대선지자로 오시고 심지어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뭐 하세요? 승천하심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에 뭐 하십니까?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저 지금 내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김미열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주님, 우리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저 기도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누구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중보하신다고요. 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도 중단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승천하신 사역은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카라스 메갈레,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나는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지면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카라스 메갈레, 큰 은혜, 큰 은총, 큰 평안, 큰 기쁨, 큰 감동, 큰 감격, 큰 즐거움, 아멘 하시고 그래야 끝나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있네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믿을진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때마다 이제 카라스 메갈레 큰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여러분 슬픔이 빠질 때가 많잖아요. 지난 한 주간을 살펴보게 되면 고단에서 쓰러질 때가 더 많았잖아요. 아파할 때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진실로 고백하면서
그 심령으로 바라보면서, 예?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카라스 메갈레 큰 기쁨과 감동과 말하자면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 리오에 있는 예수의 석상 그거 바라보는 사람 그게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은혜를 받겠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니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손자국에 찔린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도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면 무슨 리오에 가서 그 석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저 석상을 봤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지 않고 예수의 승천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얼마나 복된지를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카라스 메갈라가 없고 때로는 은혜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감격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 정체성은 분명히 행복자인데 행복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심을 믿는 사람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의 직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째는 교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은 말씀을 읽을 때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습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 여러분 헬라 사람을 대상으로 썼어요.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진데 믿는 자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시는 그 은총을 통하여 또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카라스 메갈레, 가응, 기쁨, 은혜, 감격, 은총, 충만함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행복자의 정체성을 누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음을 설명하는데 누가는 중요한 키워드 두 단어를 사용했어요. 첫째는 뭘까요? 모르면은 성전이라고 하세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엔토 히에론, 히에론이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말인데 그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성전뜰에서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1장에서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사가랴가 나오고 시몬이 나오고 안나가 나오고 심지어는 또 뭡니까? 거기 마리아도 나오고 모든 사람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성전에서. 무슨 말입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함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저들이 너무나 피곤한 거로 각자 집으로 들어가서 푹쉬니라. 맞아요?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어디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은 성전이요, 끝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이고 설교 다 끝났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 시몬이 성전 중심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가 아기 예수님 만나잖아요. 안나 할머니가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신 진실로 믿는 사람은 큰 카라스 메갈레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정체성, 난 행복한 사람이야 하면서 세상을 두렵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다시 1장으로 넘어가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24장 마치고 바로 이어서 쓰는 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1장부터 28장까지 가는데 1장이 교회, 1장, 2장이 교회가 시작되고 28장 뭘로 끝나요? 교회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승천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뭘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는 일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0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야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짜증났도다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날이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따라합시다. 내가 크게 기뻐했도다. 내가 크게 기뻐했도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안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으로 앞으로 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전을 중심으로 사니까. 여러분 고단해요? 힘들어요? 안 될 때 있죠. 막 죽고 싶을 때 있죠. 걔는 죽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도 죽는다. 그럼 할 수 없지. 그래서 절대 안 죽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모든 종말이 오고 아유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막 다 나서 부도 났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끝났어.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나는 더 이상 살 맛이 안 나. 그럴 때에도 성전에 올라오고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 올라오면 여러분의 역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카라스 메갈레 뭐가 임해요? 큰 은혜가 임해서 행복한 자의 정체성을 찾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감동이라. 예, 감동. 예.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요. 예? 교회가 좋다고요. 예. 어떤 사람은 야 교회 올라가자. 무슨 날인데? 오늘 주일이잖아. 무슨 주일은 이렇게 없는 날 뭐 없는 사람 뭐 들어오듯이 예? 이렇게 뭐 자주 들어오냐고 주일이. 예? 그러면 안 되죠. 아우 내가 기다렸는데 드디어 주일이구나 이래야죠. 아이고 막 수요예배인데 오늘 수요예배 가야지. 아이고 벌써 수요예배야? 진짜 내가 기다렸는데 참 감사하다. 그리고 와야지. 아유 진짜 예배도 너무 많아. 큰일이야 큰일. 그런 사람 있어요. 한국교회 문제야 문제. 뭐가 문제냐? 예배가 많아 문제래.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안식처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십니까?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정체성,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는 사람마다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마다 성령을 통해서 치료하는 능력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멸시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도하셨죠. 참 은혜 받았어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를 자기가 무슨 심심하면 건드릴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는데 큰 코 닥쳐요. 절대 여러분 교회를 멸시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이 연약해서 욕을 먹을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가 약할 땐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결한 교회요 아주 신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예? 괜히 막 덩달아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교회가 문제 심각해 썩었어 교회 다 망해야 돼. 예? 뭐 후보는 뭐 교회와 잡놈처럼 싸우겠다고 그러는데 그 죽겠다는 얘기라 이게. 내가 앞으로 한국교회와는 잡놈처럼 싸우겠대요. 할 짓이 없어서 교회랑 잡놈처럼 싸웁니까? 그 불쌍한 사람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구원받을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내가 힘쓰겠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교회에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근원이고 교회는 예수 부활의 피의 역사가 흘러가는 근원적인 곳이에요. 왜? 이곳에는 말씀이 있고 이곳에는 십자가가 있고 이곳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올라가자 할 때에 시편 기자처럼 내가 크게 기뻐하도다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 기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내 삶의 자리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절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아픔이든 가정적인 아픔이든 직장의 아픔이든 어떤 아픔이든지 간에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괜히 끙끙대지 마시고 어디로 올라와요? 교회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 오를 수 없는 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돼서 교회로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곳에든지 성령은 역사하셔서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데 승천하심을 믿으면 그 사람은 카라스 메갈레, 큰 은혜를 받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정체성,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 알게 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 그랬죠. 이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돌아오고 흔들림 속에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더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찬송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저들이 성전으로 가 찬송했다는 이 찬송은 단순히 노래를 했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마디로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예배. 아바드라래요, 히브리어로. 아바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 맨 마지막을 감싸고 있는 두 기둥이 뭡니까? 하나는 성전이요, 성전이 이렇게 복음서를 감싸고 있어요. 또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감싸고 있어요. 예배가.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자들마다 두 번째 선물을 가지고 끊임없이 카라스 메갈레를 경험하게 돼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고로 예배를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예배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을 절대 안 떠나.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예배가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배의 능력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고 사세요. 더 나은 예배 드리며 살겠다. 할렐루야.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를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고 고민하고 다짐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카라스 메갈레, 큰 은혜와 감동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자녀들에게 간증하면서 가정도 살리면서 힘차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준비하는 거 아주 주님 좋아하셔요. 여러분,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지난주에 은혜 받고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 때마다 은혜 못 받죠? 심령이 틀려서 그래. 무슨 틀립니까? 뭐가 틀린 겁니까,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삼아야 된다니까. 더 나은 예배. 더 지난보다는 더, 오늘보다 내일 이렇게. 참 더 나은 예배를 삼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간념적이고 뭡니까? 이념적으로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개념적인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이란, 따라합시다.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가인은 저주를 받고 아벨은 축복받습니까? 아벨이 축복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그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벨의 믿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고 그 후손을 복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말입니다, 남겨줄 수 있는 많은 유산이 있을지라도 정말 절대적으로 훌륭한 유산, 빼놓을 수 없는 유산은 더 나은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자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어요. 그러므로요, 부부가 더 나은 예배 드리려고 힘써보세요.
홀로 있을 때 더 나은 예배, 아이와 있을 때 더 나은 예배, 예? 집에 있을 때 더 나은 예배, 구역예배 더 나은 구역예배, 예? 수요예배 더 나은 수요예배, 주일예배 더 나은 주일예배. 적어도 좀 고쳐야지. 예?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조는 분은 그 다음 주에 이번에는 내가 한 40분 내내 졸았다면 내가 30분만 졸아야지. 이래고 10분 정도는 다짐을 하고 와서 해야 더 나은 예배가 되지.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변화오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끝날 때까지 주무시겠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고상한 말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카라스 메갈레,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는 행복한 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강력한 세상을 향한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더 나은 예배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 사람 달라져요. 확실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짧습니다. 70이어 간 거는 80이라고 했어요. 어느덧 막 흘러가요. 저도요 항상 30대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강장을 지금도 청년들 만나면 막 30대 청년처럼 막 얘기하면 전혀 믿어주질 않아요. 들어주지도 않고 당신은 50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때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가깝고 주님 만날 날 가까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좀 뭔가 의미있게 살아야죠. 하루를 살아도 부부가 행복하게 주님 때문에 살아야죠. 가정도 그런 가정 세워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진데 승천하신 주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카라스 메갈레 감동 주셔요. 은혜 주셔요. 감격 주셔요. 굉장한 은혜 주십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도 있겠죠. 잊지 마세요. 겁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교회가 있다. 우리에게는 피로값 주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다. 예배가 있는 거예요. 겁나지 마세요.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믿는 자를 그냥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는 그리고 저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진데 나일과 영광 중에 승천하신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승천하신 주님을 믿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고난받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교회를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